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창세기는 우리 시작부터가 우리 축복의 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가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31절이 마지막 구절인데 그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It was very good. 그냥 우리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It was good. 하나님께서 그랬지만 맨 마지막에는 통틀어서 It was very good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심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였더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함이라고 하는 게 조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앞서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셨습니다. 동물과 동식물과 생물, 우리 인간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 땅의 모든 우리 동물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이 번성하고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나타내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가 누가보다 힘이 세고 누가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그러한 비교급의 세상이 아니라 온전히 평등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창조하셨어요. 바로 그 모델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paradise, 낙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낙원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먹을 걱정이 없고 병들 걱정이 없고 죽을 걱정이 없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낙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금한 그것까지도 인간이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은 감추어졌고, 그리고 이 땅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살고 있는 실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가진 자는 가진 자 나름대로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아무데도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에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낙원 에덴을 회복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저의 삶의 에덴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낙원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문이니
나에게로 들어오는 자, 내 이 문을 통과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 삶에 하나님의 에덴,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역사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온전한 우리 에덴, 기쁨의 낙원으로 변하는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얘기합니다.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영어에 보니까 He will come in and go out and find pasture. 우리 pasture는 목초지 아니에요. 목장의 푸른 초장을 얘기합니다.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마음 놓고 먹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 초장을 얻으리라. 낙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이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이 가슴에 모시고 사람마다 바로 우리 염려, 근심, 두려움의 삶에서 기쁨의 에덴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과 이브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과 이브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풍성한 삶을 오늘 우리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시편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셔서 그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목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뭘 보여주셨어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모든 만나는 병자마다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와, 그랬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자연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구나, 이것만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아, 물질의 주인, 오늘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그 물질의 주인도,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게 감기인지 뭐 알러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분에 한 번씩 그냥 뭘 막 풉니다. 아, 우리 교우들도 지금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시고, 뭐 우리 사모님은 마스크까지 쓰고 계시네. 여러분, 이 가벼운 감기에서부터 뭐 중한 병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얼마나 시달리면서 삽니까? 우리 인생에
인생의 몇 분의 1이 병이에요, 병. 우리 병치다거리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자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치유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아,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이것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한다. 너희 삶을 나에게 주면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고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들의 삶에 에덴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낙원의 삶, 그 기쁜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지? 요런 얘기를 꼭 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답은 여러분이 아시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사시기 때문에 그 기쁨의 낙원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사세요. 여러분, 맡기고 산다고 하는 사람도 보면 안 맡겨. 내가 핸들해.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해나간단 말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어떤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 왜 교회에서 산상수련회를 간다고 그래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했어요. 야, 이거 가야 되나? 가고는 싶고, 근데 집에 아무도 없어. 한국은 집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민하다가 아예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가자. 그리고 좀 문을 잘 단속을 하고서는 산상수련회를 갔습니다. 3일 동안 가서 은혜 잘 받고 은혜 많이 받고 기쁨으로 내려왔는데, 멀리서 딱 보니까 자기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 보니까 방마다 그냥 뭐 뒤져가지고서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몽땅 가져갈 만한 걸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야, 뭐 하나님이 지켜주셔. 믿음으로 맡겼더니, 그러고서는 마당을 한번 이렇게 휙 둘러보는데, 뒷마당 담장 밑에 큼지막한 보따리가 2개가 딱 있더래요. 뭔가 열어보니까 한 보따리에는 자기 집에서 가지고 나간 물건들, 도둑맞은 물건들이 거기 고스란히 다 있고, 다른 한 보따리 보니까 다른 집에서 훔쳐온 그런 것까지 거기에 가득 있더래. 2 보따리가.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대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이 사람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도둑을 잡았으니까 와서 증언을 해달라고. 도둑이 잡혔는데 이 사람이 물어봤대요. 당신 왜 훔쳤던 것까지 다 두고 갔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통행금지 해제 시간을 기다리느라고 방 안에서 있다가 딱 통행금지 해제 직전에 딱 보따리를 둘러매고 담장을 넘으려고 도망가려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물체가 자기를 덮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들고 가려던 보따리 2개를 내팽개치고 대문을 열고 대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뭐 남의 일이니까 뭐,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게 내 능력으로 가로막고 살고 있어요. 우리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내 지혜가 가로막고 있고 내 능력과 내 수단이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대한 능력이에요. 무한대한 능력.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 그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얼마까지 돈이 이렇게 꼭 필요했는데, 없으면 큰일 났는데, 근데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그때 마련을 해주셨다. 그때까지. 그런 간증을 가끔 듣는데, 근데 그것뿐이야. 그때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신 것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 물질의 삶을 완전히 맡기고 살라고 하는, 내가 맡아주마, 내가 책임져 주마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냥 일회로 끝나버리는 거야. 여러분, 몇 번 그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몇 번 거듭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여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들이 너를 채찍질하고 임금과 왕들, 총독 앞에 너희들을 불러가리라. 그런 얘기.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육신의 핍박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주려고 온 것은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게 다 고난의, 핍박과 고난의 냄새가 나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처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아주 극심한 핍박과 순교의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주후 예수님이 오신 지 45년에서부터 약 90, 늦게 말해도 98년도까지 다 쓰여졌어요. 우리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맨 처음 쓰여진 게 야고보서라 그래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맨 처음 순교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가 44년에서 46년 동안의 야고보서가 쓰여졌다 그렇게 추정하고요.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뭘까요? 신약성경에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그게 95년에서 98년 사이에 쓰여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벌써 고난이 시작되었던 때고요. 우리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후 70년 그 이후부터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기 한 313년 그 사이는 어마어마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 발각되어도 순교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카타콤이라든가 그 갑바도기아 이런 거기에 땅굴 지하 도시 이런 것들이 다 그 시기에 생긴 것들이에요. 신앙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2대, 3대, 4대 거의 한 260년 정도, 거의 300년 가까운 세월을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핍박과 순교의 시대, 그 시기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로마 병정이 우리를 잡아다가 믿는다고 혓바닥을 자르고 손톱을 자르고 사지를 동강을 내서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사회 각처에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경을 하고 존경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와 맞지 않는 세상에서 살 때에 오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그런 장애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사랑과 믿음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교회 나오는 것만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정을 지켜나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오늘 2016년을 사는데 그리스도인이 다른 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과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바라보면서 결정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손해도 많이 보고 싸울 것 싸우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전인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고 육신의 구원만이 아니고 영육간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창세기의 축복과 오늘의 축복은 동일한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났다고 아프다고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분이라면 야 조금만 참아라, 잠깐만 참아라, 그러면 이제 곧 죽는다. 하나님 나라 가면 병이 없어, 완전히 다 고쳐지는 거야, 조금만 참아라. 그러고 지나가시지. 그런데 관심도 갖지 마시지. 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그러고 침을 튀겨서 발라주시고 고치고 왜 그러셨냐. 이 땅에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건강도 관심하시기 때문에 고쳐주신 거 아닙니까?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동시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특별한 우리 사명자들이 물질의 길을 외면하고 버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우리 영적인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육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의 삶, 이 세상의 삶도 믿음으로 맡기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맡기고 살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맡기는 흉내만 낼 때는 여러분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살다가 우리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고 더 센 세상을 만나면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 파산하는 거고요. 예? 망하는 거고, 운이 좋으면은 내 능력으로 그만큼 사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좀 먹고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꼭 주신 거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무한대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무한대한 자원과 무한대한 능력 가운데서 삶을 살았던 사람, 그들의 신앙 고백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시시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